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제목은 예수님의 40일 그리고 제자들의 열흘입니다. 10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40일이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40일, 내 인생이 40일 남았다. 저쪽에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는 미안해요. 내 인생이 40일 남았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겠죠.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 인생의 40일이 마지막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40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열흘은 왜 이 제자들의 열흘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주기로 나누어서 성탄주기, 부활주기, 감사주기 해서 주기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참여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환, 사순절을 보내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죠. 그리고 부활절을 만나죠. 이게 부활주기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1년 주기로 나누었을 때 그 기간을 부활주기라고 한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절 사이가 50일입니다. 50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마르다 얘기처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그 부활만을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을 동안의 부활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부활적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내 인생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도, 특별히 나사로처럼 죽을 병이 든 사람에게도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무릇 살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부활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다시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은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내가 정년기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 끝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죠. 우리 삶은 도처에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부활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부활의 씨앗을 심는 거다. 그 씨앗이 어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 지금 여기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영원한 열매를 맺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40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40일은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은 부활한다.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나에게 40일이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건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스승없이, 망설임 없이 얘야, 인생은 부활한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40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셨는데 많은 사람에게, 많은 장소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세 사람에게 증명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자로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하는 것을 은혜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활하셔서 첫 번째 예수님,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주류 계층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한테 맨 처음 보여주시고 증언하셔요?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 설교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성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말이죠, 요즘 여자하고 예수님 당시의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때는 사람 취급을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 사람 취급하죠. 해요. 사람 취급할 정도가 아니죠. 돈은 누구한테 다 들어가요? 거의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여성하고 다릅니다. 이때 여성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OECD 세계 무슨 어디서 조사했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세계 1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1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117등이래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누가 살기 힘들다?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살기 힘들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가서 외쳐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여성들 중에서 세 여성들을 소개하는데 세 부류의 여성들을 소개해요. 첫 번째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었던 7 귀신을 내쫓아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이 들었다. 귀신은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여름이다. 그러면 옷을 시원하게 입어야죠.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해요? 춥다. 옷을 끼워 입어라 그러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그런 그 처녀가 있었어요. 아주 추운데 팬티만 입고 동네를 왔다 갔다 그래요. 동네 아저씨들은 그 처녀를 무서워해요.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가요. 힘이 세니까.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귀신 들면 거꾸로 생각해요. 행동도 거꾸로 해요. 근데 7 귀신이 들었단 말은 7이란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돈도 거꾸로, 사람 관계도 거꾸로, 계절도 거꾸로,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사실을 증언하신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보러 갔냐 하면 무덤을 보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자, 보셔요.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면 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이다 가르쳤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뭘 보러 갔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 하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작은 야고보. 왜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냐?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랑? 제자가 아닌 야고보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소개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작은 야고보. 무슨 얘기입니까? 작다는 말은 미미하다는 얘기죠. 영향력이 미미한 신자의 어머니, 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돈 없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런 얘기 되겠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지질이 못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겠죠. 학교 가고 싶으셔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다 키우셨군요. 안 가고 싶겠죠. 말씀을 많이 부리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말이죠. 이런 신자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인간 구실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갑니까? 하는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 말이죠.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인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막 사람들이 찬송하잖아요. 그때 뒤에서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여인 있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나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청탁했던 여인 있죠. 그 여인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뭘 이용했겠어요? 속 마음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 이모 아이가, 그러니까 좀 잘 봐도, 이거 얘기죠. 인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살로메예요. 인간 관계.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자,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인간관계 맺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내 아이 좀 잘 봐주셔,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또 모이겠죠. 그래서 로스쿨 들어가거든 취직 좀 잘 시켜주세요 하고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혜택을 입고 싶어하는 여인이 살로메였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얼른 회개하셔요. 네. 아멘 안 하는 분은 난 그렇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속엔 다 있죠. 약간 지푸라기라도 걸리면요 그거 이용해가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나빠요. 그죠? 새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에요. 무덤 보러 가는 사람이죠. 나는 너무 작아요. 사람들도 나를 작다 그러고요. 나도 나를 볼 때 너무 못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또 조그만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장과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무덤을 보러 왔다는 거죠. 무덤을 보러 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고, 아니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또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다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분을 만나러 와야 되겠죠. 부활하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끝났다. 그러니까 무덤을 보러 왔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부활 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예, 좋은 얘기할 때 묻고든 큰 소리로 하셔요.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작게 하시는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이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은 수도지요. 시골 사람이 수도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니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리시는 거예요. 왕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서로 둘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에이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 인생에 그냥 옛날 우리 시골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기대를 가져요. 아, 내 인생은 달라질 건가 보다,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좋아지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꾸만 어려워져서 더 버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만날 때, 그래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증명하시느냐?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도 부활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다고, 신앙생활 해도 헛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는 7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가신 사람들 중에서 세 번째까지만 우리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디베랴 바다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죠. 이분들에게 맨 먼저 갔어요.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요, 여성들에게 맨 먼저 간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헌신적이니까, 예수님께 헌신적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먼저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설교 끝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고 7 제자를 찾아갔는데 이 베드로와 7 제자는요, 두 번째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죠? 혹시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 사도예요. 이 사람들도 누구 쫓아갔겠어요? 베드로 쫓아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한 거예요.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방과 자유, 이걸 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해줄 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로마의 바다로 가버렸단 말이죠. 아, 소용없다. 이 신앙생활도 소용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사는 게 맞겠구나 하고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 바다로 가서 거기서 고기 잡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셔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를 묻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이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소용없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지. 정신 번쩍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와 7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셔서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와 7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내 인생의 부활은 없어 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다시 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떡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주신 거예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맨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주류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느냐? 여성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뭘 바꾸고 싶으셨다고? 구조를 바꾸고 싶으셨다는 말이죠. 기득권 세력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공평한 사회.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는요, 누구든지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걸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성경까지 안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를 보더라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회는 그건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 제자들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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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공고하고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오신다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열리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학자들은 엉뚱하게 여성들은 헌신적이니까 향유를 가져왔거든요. 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무덤 보러 온 여성들이 향을 가져왔다면 왜 가져왔을까요? 그걸 헌신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무덤 보러 갔는 걸.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기뻐서 달려갔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재물이 근거가 된 사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 사회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 사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있는 사람에게도 베푸시고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십니다. 키 큰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키 작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20cm 하이힐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신고 뛰어다니는 여성들 보면요, 야, 묘기 대행진이 거기 따로 없어요. 저보고 그거 신고 달리라면 나 안 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벗어버리고 운동화 신을 것 같아요. 키 작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회 구조 보셔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선진국은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중심으로 한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소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보도 블록을 만들 때도 자꾸 이게 청계 만들고 하면 안 되죠. 불편하신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시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도로 나가면 차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뭐라카노? 얼마 전까지만 차가 우선이죠. 그래서요, 사람이요 도로에 나서면요, 저 말이지 사람이 저 어디 길에 나서냐고 막 욕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엉터리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 만들면 안 돼요. 전요 우리 교회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저 엘리베이터 빨리 들어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제 가슴이 되게 아파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편리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빨리 주세요. 나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이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최소한 그런 구조는 가장 없는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다른 나라는 가면, 선진국은 가면요, 아이디어 좋으면요 지원해 줘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아이디어 있으면요 큰 대기업이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싹이 자랄 수가 없는 토양이에요. 이런 사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부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절대 공평한 나라인데, 이 절대 공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이 세상의 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양해문 교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열흘 동안 뭘 하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도 사도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하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8절 한번 펴보셔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소리 다른 분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우리가 누군지 밝혀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증명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무슨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죠. 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활과 관계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4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제자들의 열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지 말아라. 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첫째 명령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열흘은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냐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순절 40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친히 증언하신 40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열흘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열흘이라고 하는 거죠. 이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부활 생활을 진정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환란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미치왕이 대왕이 모든 사회에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하고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떠나고 싶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아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이, 그때가 가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자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고 가장 좋은 때다. 떠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절대 소망입니다. 어떤 형편도 우리의 소망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멋진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살도록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심는 것이고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같다면 기대하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우리 봉독한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 그리고 증인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제자들의 열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두에게 공평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오십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활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양희문 교우 모두가 이 부활의 주인공,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